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띄워주세요. 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 집에 신방 가보면은 한 서너 집에 한 집은 저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용을 다 읽고 나면은 읽어보셨어요? 아니고 송 집사님 읽어보셨어요? 네. 내용이 어떻던가요? 맞아요. 별거 없어요. 내용이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쑥 썼어요. 게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인물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도 아니었고요. 모세와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야베스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룬 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야베스가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린 걸까? 저는 저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야베스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도 하나님이 띄워주시니까 뜰 수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얼마든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나 야베스나 뭐 도끼인 객끼인데 별게 없어요. 야베스의 삶도 별거 없고 저의 삶도 별거 없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띄워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내 인생도 뜰 수 있고 내 인생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베스란 이름의 뜻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뜻이 뭡니까? 예전에 목사님들도 설교하셨을 텐데, 네, 수고예요. 수고, 고통. 이름 뜻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고통, 황수고 이거예요. 뭐 이름을 그따위로 줘요. 어? 그럼 왜 그렇게 줬느냐?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구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베스란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낳았는지, 아우 질려버려가지고 아예 이름을 그냥 수고라고 지었다, 고통이라 지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통 이름은 우리나라는 이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 짓죠. 저는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아버지 짓는데 이스라엘도 아버지가 지어요. 아버지가. 근데 야베스가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엄마가 지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셨다. 그래서 유복자가 아니었을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잉태되던 시점에 아버지가 슬금슬금 아프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서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야베스는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뭐 복 없는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 얘는 복동이야. 우리 집 복동이야. 왜?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그냥 우리 집이 안 되고 막 자꾸 꼬이고 그러던 집이었는데 막 풀려요. 잘 돼요. 막. 그러면 걔를 보고 그러잖아요. 아, 너 우리 집 복동이라고. 근데 걔가 태어나고 나서 자꾸 일이 더 안 돼요. 그러면 맨날 구박하는 거죠. 어? 그냥 너만 아니었으면 그냥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저 아들과 딸 귀남이하고 후남이 아, 옛날 드라마는 다 보셨구나. 요즘 드라마는 안 보시는데 복 있는 애는요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잘 되잖아요. 집안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복 없는 놈은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자꾸 망하고 안 되고 화가 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할 때 아빠가 무슨 일인지 아빠가 뭐 화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야베스에 태어난 것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만일 야베스의 출생을 기뻐했다라면 이름을 그따위로 절대 짓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삭개오가 세리장인가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이름은 참 잘 졌어요.
순결한 자란 뜻이에요. 순결한 자. 유다는 우리 며칠 전에 했죠. 네, 며칠 전에 한 거 기억 하나 봅시다. 뭐예요? 네, 찬송이죠. 찬양이죠. 유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럼 사무엘은 아직 뭐 머리 쥐날 것 같죠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한다는 뜻이에요. 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이름 지을 때에 그 이름의 뜻을 담아 짓는 거예요. 소원을 담아 짓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줘요. 근데 이 엄마는 애를 갖다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수고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왔으면, 얼마나 그 당시에 되는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야베스의 출생은 복된 출생이 아니고 저주스러운 출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 더러운 인생이 돼버리고 한 거예요. 이처럼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아주 수고스럽게 자라나는 야베스였는데, 근데 야베스의 인생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0절 보니까 뭐예요? 그의 인생은 어떤 자라?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베스의 인생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아이고 뭐 다 읽으시네. 야베스는요 복 있는 자예요. 야베스는 복 있는 자예요. 형통한 자예요. 10절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야베스는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엄마도 고통스럽다, 수고롭다, 애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전했는데 그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엄마도 포기한 애인데. 그런데 이런 아이가 마지막에 가서 인생을 끝낼 때쯤 되고 났더니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였느냐 보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여기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전에 성경은 존귀한 자라 그랬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자라고 고통의 인생이 될 뻔했지만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베스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존귀하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023년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수고로웠고 애를 썼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2024년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셔야 돼요. 성경은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 장면을 상당히 독특하게 기록해요. 먼저 좀 다른 설명을 좀 먼저 해보면은,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찬양이 계속 나와요. 찬양이 흘러요. 막 그냥 누가 시키는 거 아닌데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편지 세대가 아니니까. 예전에 얘기했어요. 연애 편지 주고 받아 보셨어요? 네? 연애 편지 받아 갖고 한 번 읽고 넣어놔요? 아니죠. 계속 읽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거를 그냥 일주일 내내 어디 처박았는지 모르다가 주일날만 되면 어디 갔냐고 막 아예 요새는 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성경 놓고 다니는 사람들 그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로 안 봐요. 핸드폰으로. 내가 누구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늘 끼고 다니셔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먼지 닦아갖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삼아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이 이제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부터 도전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펴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난관을 만나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 뭐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뭐 쭉 나와요. 계속 그냥 5장까지 낳고 계속 낳기만 해요, 그냥.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장을 토시 하나 안 빼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셨던 분들 계세요? 우리 성경 읽기 계속 매년 하는데 혹시 성경 읽으신 분들도 하다가 낳고 이러고 넘어가고 읽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면 읽어요. 얼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은 신약은 쉽게 넘어갑니다. 뭐 전체가 몇 장 안 돼, 270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신약 넘어가서 창세기를 딱 들어갑니다. 창세기 들어가면 재밌어요. 역사 얘기니까.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를 가면은 20장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장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것도 뭐 절반 정도니까 어떻게 넘어갑니다.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레위기가 왜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에? 그 사람은 진짜 문제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레위기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왜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레위기는요 성경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매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8, 90%가 레위기에서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레위기를 딱 넘어가요. 시민법, 제사법, 뭐 규례법 이런 거 넘어가요 겨우. 근데 이제 민수기 가면 이제 사람 수만 나와요. 계속.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시몬 지파 몇 명이고 계속 사람 수.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는 뭐 몇 명이고 해서 전체 수를 셌을 때 60만 3,550명이었더라만 이런 거 계속 사람 수만 나와요. 민수기까지 잘 넘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까지는 싹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경의 에베레스트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구절은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기록된 구절이고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뭐냐 하면은 족보예요. 그것도 족보의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누구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헷갈려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그런 식인데 우리가 읽은 이 4장 9절과 10절은 완전 파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4장 9절과 10절 시작. 자, 계속 족보만 나오는데 이 구절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붙이지 않았던 수식어를 붙이고 누구에게도 소개하지 않았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렇게 수고와 고통을 이기고 복을 받았는데 그가 받은 복이 뭐냐? 존귀해진 복이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인생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받을 때 누구는 누구 권사는 누구 집사는 그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인생의 축복은 결국 최고가 되는 축복입니다. 야베스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고통 가운데 자랐어요. 그러나 존귀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야베스가 받은 이 그렇게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어제와 오늘이 이어져요.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어제 제목 기억나세요? 예. 최선의 삶과 최상의 은혜였고 오늘은 최선의 삶과
최상의 축복이에요. 예,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지만은 오늘 이 야베스도 어떻게 그렇게 존귀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신앙생활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최상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최선의 삶이 뭐냐? 성경은 그의 삶을 지금 시시콜콜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 2절밖에 안 되니까 대표적인 것만 하나 딱 찝은 거예요. 그의 삶 중에서 야베스가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였냐 봤더니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야베스는요 자기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재수없게 태어나고 팔자 더럽게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 고통스럽게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따위 부모를 만났는지 그런 거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꾸준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좀 나가보세요 좀.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삽으로 퍼드리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만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됐든 아니면 봉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거 헌신이 됐든 뭐가 됐든 전도가 됐든 말씀 읽는 게 됐든 뭐가 됐든 남보다 좀 탁월해지는 게 하나라도 좀 있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다 뒤지지만 내가 요거 하나 있어서만큼 내가 절대 지지 않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여러 번 저에 대해서 제 학생 때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제가 기억나시죠? 아니 신림동에서 신림역에서 전철 타면은요 학교까지 4분 걸려요. 전철 홍대 입구까지 내려갖고 죽어라고 뛰면은 15분 걸립니다. 그럼 결국 어쨌든 40분은 넘어야 출발하는 40분 돼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영교시 수업할 때 7시 이전에 학교 도착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하고 가면은 늦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다 목사님 또 그때 우리 목사님 또 설교가 얼마나 길고 자연스러운지 그래서 이름이 길자연이에요. 이름 아주 설교가 길고 자연스러워요. 저 새벽 예배 저 깁니까 짧습니까? 뭐 짧습니다 하는데 뭐 인상을 팍팍 쓰면서 짧다 그래요. 제가 근데 설교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길죠, 솔직히. 우리 장로님 다 좋은데 꼭 저렇게 한 번씩 아 그래요, 알았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새벽 설교를 전 그래 한 제가 25분에서 30분 하는 것 같아요. 새벽 설교를. 네? 길죠.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오는 게 제가 다 만나봐도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길면 15분 하고. 근데 난 줄여보려고 하는데 안 줄여져.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귀에다 대고 쟁쟁쟁쟁거려요. 새벽 좀 줄이라고. 근데 안 줄여져요. 근데 길재 목사님요 새벽에 설교를 45분 해요. 미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임원하면서 맨날 서로 의견 대립하고 막 속으로 겉으로는 아 맞냐 이러고 속으로는 이 새끼 또 왜 왔어 이러고. 근데 걔는 학교가 요 성남고등학교라 신림동에서 버스 타고 탁 가면 성남고등학교 앞에 14분인가 13분이면 가요. 저는 40분 걸리고. 저는 걔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딱 통성기도 시키면은. 근데 걔한테 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기도가 별거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새끼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새끼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내가 어쨌든 기도 자리에 오래는 앉아 있겠다. 그거 하나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안수 집사 되고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말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 1등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게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최선의 기도와 삶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찰머스가 한 말이에요. 그 책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장, 교회 축복 이것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무 쥐뿔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겠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남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각 사람에게 전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래 복을 줬어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선의 삶을 다한 거예요. 그럼 야베스는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응답받고 존귀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야베스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찬 형제가 날 보고 웃어요. 왜 웃는지는 시간이 없었지.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좀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물량적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맨날 복 달라고만 하는 신앙으로 변질됐다. 뭐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거. 저도 그런 비판은 다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그런 설교보다는 다른 설교를 많이 해왔죠. 그런데 이 비판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도 못 구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러잖아요. 맨날 눈만 뜨면은 잘 때까지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최선의 신앙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당연히 준다고 한 복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건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은. 나에게 주신다 그 기본적인 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성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봤잖아요. 그날 다 봤잖아요. 제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계속 시대마다 사람들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그 범죄로 인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계속해서 뭘 하세요?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는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주시려는 복은 받아 누려야죠. 그것도 안 구하면 되겠습니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행동 축복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이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전달해 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자녀들 보면은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가르쳐 줬는데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네. 안 했구만요. 하세요. 자식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확 뒤집어 주옵소서. 확 뒤집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한마디씩만 하면 돼요. 매일같이 한마디씩만. 그러면은 낙숫물에 바위에 구멍 뚫리는 것 같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하나님이 확 들어가실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는요, 우리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는 이 땅까지도 축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만 복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곳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곳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은 복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사장님은 참 복된 분이구나. 내가 저런 분 만나서 참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죠.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사람을 복 주셨어요. 창세기 5장 2절 시작. 여기서 창세기 1장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범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했지만 너희를 축복하고자 하는 나의 본심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 그때는 그게 본심이었고 지금 본심은 변했을까요? 지금 본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이나 창조한 후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 복 받을 사람이라고, 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복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얼굴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복 받을 사람처럼 하고 복 받을 사람처럼.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아멘. 여기서도 창세기 1장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계속 인간의 범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핸드폰 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못 들은 사람이 있었나 보네. 이제 제 설교할 때 핸드폰 들고 뭐 하지 마세요. 설교를 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짓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은 다 내려놓으세요. 절대 핸드폰 들고 있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흐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거라기보다는 누구를 생각하고 주신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장차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담아갖고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위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신년 축복성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과도 무관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도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 뭐예요? 축복이 늘 흘러가고 전달되고 계승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의 시작이 되고, 기억나세요? 복의 시작이 되고 복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의 전달이 되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축복도 바로 이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이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복을 구한 게 아니라, 야베스가 만약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구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야죠. 야베스는 욕심이 많았더라. 야베스는 유달리 기복적이었더라. 그랬겠죠. 성경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미화해 주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다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만약 그런 식으로 구했다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했을 겁니다.
요따위 생각으로 기도한 사람이라고.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야, 형통한 자야. 그러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복을 구하고 개인의 뭐 그런 기복을 구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신년 축복성에 내내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복을 받고 이 복이 내 자녀와 가정에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이웃에게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 복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그런 진정한 복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되게 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자랐던 야베스는요, 이렇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어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넘기세요.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합시다.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낮아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의 지경을 높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지경. 자,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의 지역, 나의 지경, 이 뭘까요? 부동산이에요? 땅? 예?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면, 아니면 어떤 힘, 내가 회사에서 어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러지 않나요? 물론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지경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면 그런 의미도 있겠죠. 회사에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실력 있는 자가 되고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섬김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신실하심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왜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없는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힘만 가지려 그랬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래요. 먼저 너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겨야 되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누르고 억압하고,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성도들이 어제보다 내가 한 사람씩 더 데리고 나오니까 도리어 놓고 왔어 지금 다. 참나. 그래도 내가 여기 나오신 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 권사님네도 그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민 권사님도 그러지 말고 그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복본 집사님, 딴 데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독보적인 그런 아주 기술이 있는 분 아니에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그냥 발밑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힘세고 그거 말고 진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은 것 같아. 전에는 아주 사람이 개차반이었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싹 달라졌지? 이런 소리 듣고, 하나님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이 축복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청년들도 있고 30, 40대도 있고 뭐 60, 70대도 있고 한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동네에서, 노인정에서, 어디서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땅 많이 사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갈 때 내 나이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지막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베스가 한 기도는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자,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완전히 오늘 외워버린다. 10절 시작.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단계적이에요. 지금 먼저 자기를 축복해달라 그랬고, 그러면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나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가 아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합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이 안위함이라. 주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곳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찾아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죄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고 받은 유산이 많았고 머리가 좋아서 위대한 사람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 그 강바닥하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죠? 그 기념비 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서 우리 강해 다 끝났는데 기억나세요? 주님의 손이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에이시라는 그 기념탑도 세우죠. 나중에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며 초라기를 먹여주시고 벌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트여주시고 우리가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 엄청난 아모리의 땅들과 이 시온 족속의 땅들과 이 엄청난 땅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셨다. 누가 해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능치 못할 일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은 시작. 그리고 하나 앞에 돌려보세요. 요단물을 너희 앞에, 그 다음 거 어디 나갔어요? 그 다음 구절?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 이제 너봐야 소용없는데.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뭐 이미 저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책망받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제 역할을 못 해요.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어떻게 됩니까?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영향력 행사를 못 해요. 신자답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선두주자로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리기 시작한 것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생활도 궁핍한데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선교원금을 줘서 고린도 교회를 돕게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하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 왕성교회,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작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제치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를 앞장서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시간만 나면은 때만 얻으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전하고 막 그냥 잡혀가고 매를 맞고 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촛대를 높이 세워주셔가지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 많은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우리 교회보다 적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그분에게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대하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머리 안 굴려도 톱밥 안 굴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에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할 힘 없을 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 아니면은 천하든 비루하든 못났든 머리가 나쁘든 우린 상관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도 다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떠면서 일으켜주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실력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가 힘 빼고 엉뚱한 데다가 그렇게 나가요? 2024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세요. 지금까지 하던 2023년까지의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 싹 다 그냥 다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싹 다 어쨌든 잊어버리고 2024년 이제 나 예수 처음 믿었다는 심정으로, 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그 뜨거운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 여러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겸손하게 기도한 거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전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네 번째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베스의 기도 아까 처음에 소개한 책 있었죠? 그 저자가 브루스 윌킨슨인데 그 사람은 그 책에서 이 환난을 뭐라고 번역을 바꿨냐면 악이라고 바꿨어요. 악이라고. 나로 악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악으로 번역했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딱 맞아 떨어진다 그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 나옵니까? 주여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여기 환난은 악으로 바꿔야 이게 맞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도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환난으로 보면 환난 고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고생은 지긋지긋합니다. 환난은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무나 하는 기도예요. 아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뺐지 부처님 그러고 다 해요. 그런 기도는요. 제발 지긋지긋하니 고생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다시 합니다. 제일 먼저 복을 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기도가 끝나요? 나로 하여금 악을 벗어나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 멋져요. 하나님 저를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악에서 지켜주세요. 복받았다고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많은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축복만 구한 게 아니라 야베스는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다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축복받기 싫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은 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복 받는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는 그 복이 도대체 무슨 쓸모 있냐고요. 그게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받는 복하고 뭐가 다르고 저 우상덩어리 섬기는 것들하고 지옥 갈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 사람이.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기본적인 복은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 받고 아무렇게나 살고 복 받고 도리어 더 잘못된 길로 나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 받고 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지를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숫자에 우리 정신교회는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많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여기서 누구 빼고 저기 빼면 어떡하겠어요. 다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참 이 야베스의 기도 너무너무 멋진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깨끗함이 없다면, 거룩함의 영성이 없다면 우리가 그 받은 축복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나 스스로 썩고 스스로 타락하는 거. 여러분 복만 많이 받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는요 곧바로 타락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복을 안 받으니만 못한 거예요. 두 손 다 가지고 두 발 다 가지고 우리가 지옥 들어가느니 차라리 한 팔 자르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 추구하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치적 중에 새마을 운동하면 빠질 수가 없죠. 새마을 운동. 정말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 운동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잖아요. 그 운동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보릿고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70년대 그 아침마다 일어나면 학교 갈 때마다 스피커에서 동네마다 나오는 노래에서 맞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거 맞다고.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나오는 노래 뭔지 아시죠? 그렇지. 걷다가고 또 하나 나오는 거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잘 살게는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잘 사는 것만 목표였지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는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가르치질 않았어요. 문제는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가 운동을 벌였어야 돼요. 노래를 불렀어야 돼요. 잘 살아보세만 부를 게 아니고 바르게 살아보세, 바르게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만 살아보자고, 한국교회도 똑같이.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 살아보자고. 교회가 막 기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막 회장, 사장 있는 것 같이 교회가 막 계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세상 기업처럼 물려주는 세습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그때 당시에 거룩운동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사회의 퇴폐와 썩음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에 과연 이 한국교회 안에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온갖 부정과 부패가 판을 쳐요.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도덕적 부패, 쾌락주의가 득세해요.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교회도 급성장.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영성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애들도 몇 명 없는데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물려주시겠어요? 오늘 성도가 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룩함을 그리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길이길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한편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속에 태어나 고통 속에 자랐던 야베스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니까, 다르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순결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더럽혀진 그릇은 하나님 쓰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럽혀진 그릇은 먼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싼 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아멘. 여러분, 백자청자 얼마나 비싸고 귀합니까? 하지만 백자청자도 안 닦아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담아갖고 내놓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귀한 손님 와도 왕이 와서 대접한다고 백자, 그 더러운 백자다 음식 담으면은 맞아 죽겠죠. 그러나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여러분 집에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깃 빠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다가 반찬을 담아도요, 깨끗하면은 기분 좋게 받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집에서 쓰는 그릇들이에요. 우리는 비싼 백자 아니에요. 우린 청자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비싸고 저기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릇들이에요. 그러나 이 흔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구려 인생이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2024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수미 씨, 신영옥 씨 누군지 아세요?
성악가죠.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죠. 이 사람들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무대 한 번 쓰면은요 억대를 받아요. 돈을, 개런티를 억대를 받아요. 저는 이렇게 죽어라고 해도 나는 반응 없는데. 그런데 자, 이렇게 좀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찬양단, 그런 조수미 씨나 진영옥 씨에 비하면 우리 찬양단은 그 값어치나 그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때요? 낮죠. 어마어마하게 낮죠. 그런데 누가 더 귀합니까? 물론 생각하는 건 나름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귀하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1년에 몇 번 안 서요. 무대에. 워낙 비싸니까 많이 안 불러요. 많이 안 불러. 근데 우리 찬양단은 매주 서요. 매주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매일 쓰임받는 사람하고 1년에 두세 번 쓰임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누구 써야 되는데 누구 쓸까? 그래 너. 매일 그 사람. 이런 사람하고 1년에 한 두세 번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하겠냐고요. 물론 두세 번 쓰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매일 쓰임받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실력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값어치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왜? 신용옥 씨가 여기서 노래해 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노래한단 말이에요.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찬양단도 금년에 더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연습 좀 죽으라고 하고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전화해가지고 좀 오늘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네. 끝내. 자, 여러분 마칩시다. 2024년부터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누구 얘기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야베스가 되시기를 바라요.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삶, 최선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받자고요? 최상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